구자병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안수받은 지 3년뿐이 안 되는 젊은 목회자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족이 이주해서 집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진 않았고요. 이스라엘을 들어간 지 한 3월 1일 날 들어갔고, 근데 이번에 사실 지난 주간에 부산, 대전, 서울 이렇게 해서 캠퍼스에 그 집회가 있어서 그거 섬기러 나와서 이렇게 같이 IMS 강의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강의 그 시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목을 그때 알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번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오후 시간이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5시요. 그리고 저녁이 7시부터 10시. 그러면 그게 조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오후를 두 타임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 5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저녁을 조금 더 7시 반부터 이렇게 진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시간은 저녁은 그대로 고정이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아무래도 두 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유인물을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프린터가 고장이 난 관계로 그냥 나눠드리지 못하고, 혹시나 이거를 그 선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여기다 꽂아볼게요. 이거 같이 볼 수 있으면은 같이 보시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만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같이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는 아까 조대경 목사님께서 너무 참 은혜스러운 기도를 진행해 주셔서 따로 또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또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곳. 맞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이 세상 나라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 나라에 속한 일들이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세상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많이들 세상에 초점을 거의 맞추고 많이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를 크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무엇이냐면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사고와 헬레니즘, 그 헬라적 사고 간의 큰 차이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죠. 그리고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것의 영역에 있어서 그 사고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헤브라이즘은 그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통합된 사고입니다.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통합된 사고예요. 근데 헬레니즘은 뭐냐면 영적인 세상과 자연적인 세상이 단절된 사고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적 사고에서는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그 헬라의 철학자인데, 그 플라톤주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데아라는 그 어떤 가상적인 아주 완전한 그런 세상이 있고, 이 땅은 그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이어서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 그 사고 체계 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는 그 이데아와 반대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하고 없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 사고 체계에서는. 근데 중세 철학, 중세의 어떤 그 교회가 이런 사고에 완전 젖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눠놨죠.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중세에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만이 성스러운 사람들이고 평신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구분이 각가지 영역에 있어서 다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근간은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그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정말 멸하여질 악한 세상이고, 저기 이데아, 정말 그 가상의 어떤 그 공간이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나라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오늘날의 어떤 종말론, 교회의 종말론에 많이 흡사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종말론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천국행 티켓을 따는 거고, 여차저차 그것을 유지하다가 죽으면은 어딘가로 가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좋은 곳이죠. 사실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헬레니즘의 그 사고인데,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적 사고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합하신다는 거예요. 완전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합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요한일서 4장 이런 데 보면은, 요한일서 2장 이런 데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를 겨냥한 얘기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플라톤 철학에 기반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플라톤 철학에 기반하여서 믿는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은 악한 공간이에요.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계급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맨 위에 하나님부터 7단계를 나눠가지고 맨 아래에 그 공간에 예수님을 위치시켜 놓고 그 맨 아래 신이 이 땅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악한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타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이대한 그런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악한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입는다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벗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벗고 영으로서 그 영적인 이데아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현현하셨었다. 영적으로 그냥 나타나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영지주의를 겨냥해서 적그리스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 사상이다. 이거는 헬레니즘 철학에 기반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완전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적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완전 갈리는 세계관이에요. 두 개는 신본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근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헬레니즘적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멸시하고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데아로서 옮겨질 것이라는 그런 사고. 종말론이 그런 사고에 기반해서 상징적으로 풀어놨어요. 계시록을. 상징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히 될 일이 그 사전에 어떤 얘기들을 거쳐서 6장부터 계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가 쭉 나와요. 물론 이 땅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도 나오죠. 근데 그것을 이 헬레니즘 철학 사고 바탕에서는 상징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종말론적 주류예요. 근데 제가 그 근간을 말씀드렸듯이 이 헬레니즘 철학에 기반한 것은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의 예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고린도전서의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에 그 경험했다라고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공간을 삼층천으로 말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삼층천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뭐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이기도 해요. 그럼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 영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돼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제가 나중에 사무실에 가는 길이어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국말로는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영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영어를 살펴봤습니다. This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려면 하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This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잘못됐든지 한글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별합니까? 원어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헬라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왕국이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관건은 이거잖아요. 하늘에라는 수식어가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그게 바로 우라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우라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 우선은 원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게 그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그냥 왕국이에요. 물론 왕국이라고 했을 때 많은 오해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꾸 그거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근데 이단이 쓴다고 그게 그 단어를 버려버리면 안 되죠. 그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고 이단이 지금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원래 것을 찾아야죠. 되찾아야죠. 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크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영역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만 해버리면은 하늘에 한정된 그 나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은 붙어 없어지고 그 하늘의 나라로 옮겨진다라는 생각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이 돼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참소하기 시작했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질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냐.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통치의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서신서에 보면은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신. 그래서 사탄이 이 땅에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권한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리자로 세운 사람을 꼬드겨서 범죄하게 함으로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갔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할 때 그 공중은 바로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층 천에 비하면 그 공간은 바로 2층 천이라고 말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연적인 하늘은 1층 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은 2층 천이에요. 3층 천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땅의 권세의 영역, 이 세상의 그 권세의 영역이 바로 2층 천입니다. 그것이 원래는 그렇게 빼앗기기 전에는 바로 3층 천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 사이에 갭이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막힘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니셨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 상실되었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 중간에 사단이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근데 그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넓은 의미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 되찾으시는 거예요. 아까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이 땅은 그 최고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그 하급신이 만들었다는 그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면 창조를 하시는데 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이 땅이 나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범죄로 인하여서 회파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고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심으로 그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 가운데서 사람을 주님께서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드시고서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드셨어요. 그것은 인간뿐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존재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물론 천사는 하늘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류를 하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존재 중에서 그 인간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땅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도록 세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이 땅의 일들을 하십니다. 반면에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자해야지. 이 땅의 대리자로 세운 인간이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범죄하여서 다 그 거룩하면서 떠나갔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뿐이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대신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셔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이 권위를 되찾아오시는 것은 아무 죄가 없어서 그 사단의 덫에 걸리지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지은 어떤 죄의 값도 지불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것은 원래부터 죄가 없는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도 지불해 버리시고서 권위를 되찾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던 인간을 주님께서는 건져내셨죠. 그리고서 그 인간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주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계시록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이 오후 시간은 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살펴보면서 이 토대를 놓는, 말씀의 토대를 놓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15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세상 나라를 없애버리시고 됐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흉악의 결박에 매여있던 그 사람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오사 모든 세상을 다시금 주님께서 되찾으시고 그 모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죠. 또 18절에 보면 멸망시키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세생토록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이 성경에서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이후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기간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의미에서의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디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복음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침탈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엉망진창이 된 일이 없어요. 복된 소식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그 메시지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의 복음의 그 개념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 이런 사고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그리고 폴리캅의 수제자였던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은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을 자연적인 예루살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학파가 두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레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학파라고 하는 그쪽하고 그 이집트 쪽의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중심으로 한 오리겐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알렉산드리아 학파.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상징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이 계시록이 상징이다.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해도 가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함락됐어요.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132년부터 135년까지 또 큰 환란을 또 겪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갔어요. 그때 당시 어떤 물리적인 터전이 사실 보이지 않던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 회복이 200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죠. 뭐 이틀뿐이 안 지난 것 같아요, 사실.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찢으셨다. 근데 우리를 3일 만에 살리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틀 후에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자, 힘써 여호와를 찾자. 그게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사실은 당연했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생소한 얘기처럼 들려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엄청난 암흑기를 지나왔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상징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틈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헬레니즘 기반하에 중세시대에는 암흑기라고 불려지죠. 성과 속을 나눠놓고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법칙화해서 종교화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수단으로 썼어요. 좀만 사람들이 뭔가 교리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적으로 틀리다고 하면은 이교도로 몰아붙여서 화형을 시키는가 하면 죽였죠.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구원론까지도 회파가 됐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면죄부를 사면은 정말로 티켓이 돼버렸죠. 이게 면죄부를 사면은 그 죄를 탕감받아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 근본에서 떠나도 한참 떠났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들어 쓰셔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근데 마틴 루터도 말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대인한테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근데 유대인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서신을 쓰냐면 이 유대의 백성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그런 서신이었어요. 편지였어요. 그것이 나중에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감행하게 되는 또 근거가 되기도 했죠. 근데 마틴 루터가 그 글을 쓴 지 3일 만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기 전에 데려가신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라는 그 표어를 내걸고서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말씀과 다른 너무나 많은 전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 죽은 전통. 예수님 시대에도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도다. 그런 것이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갈 것이냐. 사사시대도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갔더라 라는 기록들이 있고, 인간들이 계속 바벨탑을 쌓는 것들,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부류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암흑기라 그래도 그 교회사는 거의 유럽의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순전한 그 신앙이 지켜진 곳도 있어요. 근데 그 메저리티, 그 큰 수를 차지하는 곳에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청교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교도 운동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청교도 운동의 대가인 존 오웬 그리고 찰스 스펄전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언젠가는 이스라엘 회복되어 유대 형제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거장 리지아 월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루는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셔서 팀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들이 어디론가 확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날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뭐를 바꿔야 됩니까? 말씀을 나한테 껴맞춰야 됩니까? 그 이교도죠. 말씀에 나의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회복이 그 토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적 배경을 제가 먼저 다루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그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굉장히 큰 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그 청교도 운동 이후에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할 정도로 열심을 내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죠. 히브리적 그 토대, 헤브라이즘이 많이 상실되었던 것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한 나라를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샘플로 세우셨어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라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신 그 부르심 있잖아요. 원래 부여하신 그 정체성, 그거를 다시금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성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또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민족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처음에 택한 것도 그들이 뭐 크고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겉으로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끌음을 받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런
이 오후 첫 번째 시간은 이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기록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40일이 올해에는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그 부활하신 그 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기산하는 게 6월절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부활하신 주일부터 초실절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것이 바로 다가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오늘이 열흘 전이에요.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아까 막 계산해 봤거든요. 네. 참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계시고 40일째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 될 시즌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많은 것들을 아직 감춰놓으셨어요. 아직 다 말해줘봐야 알지도 못하거니와 주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지금 맨 첫 번째 그 과정이지, 그 뒤의 일들을 먼저 다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하실 일이 아니셨죠. 물론 어떤 단서들은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셨고 모든 죄의 대가도 감당하셨고 주님께서 권세도 찾아오셨어요. 그 권세를 찾아오신 것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한번 손을 잠깐 짚어 두시고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면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18절부터 20절까지가 나오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전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세요. 그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 주셨다는 표현을 쓰실까요? 그 뭐냐면 이 땅의 권세를 인간한테 맡겨주셨었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권위를 되찾았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서는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 당부를 남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켜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지 또 1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항상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 그 빼앗겼던 권세 되찾았다. 그러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 너희는 가라.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그 손가락 걸고 계시죠?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은 그 전부터 44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단서들을 다 주셨었어요. 내가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근데 뭔 말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을 다시 펼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말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딱 매칭을 시켜주니까 그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진 자에게 임하시고 그 자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몸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은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머리 대신 주님과 그 몸이 연결이 되고
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만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만 주구장창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하면서 같이 예배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 열흘 동안. 그런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님께서 방문하신 것이죠. 이 남은 열흘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그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 임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역사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것이 그걸로서 한 번으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을 그 베드로가 그때 설교할 때 인용을 했어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나의 영을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며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그 요엘서 2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요엘서 2장의 배경은 마지막 날의 어떤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그 2장의 모든 맥락이 다 지금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게 성취가 시작이 되었고 오순절이 2000년 전에 지금 성취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 초대교회보다 덜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성령의 부어주심이 강력해질 것입니다. 학개서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를 갖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완전 황폐해진 땅 가운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전에 솔로몬 왕 그 시대에 그 모든 그 부강하던 시대에 솔로몬 그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졌었는데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나 초라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양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의 수가 초대교회 그 120문도보다 훨씬 많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2000년 전엔 예루살렘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방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그 불을 번지게 했죠. 지금은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래왔어요.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서 그 오일머니, 그 중동의 그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에서 돈을 받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참소하는 그런 그
인종차별주의가 아닙니다. 실혼주의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단순하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이 기자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어떤 한 재판을 취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재판에 넘겨진 그 군 장교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파이 혐의를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데오도르 헤르츠. 이제는 더 이상 유럽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국가라는 주이시 네이션이라는 책을 써요. 그것이 많은 사람을 깨웁니다.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지 않은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회합으로 첫 번째 모인 것이 1897년의 스위스 바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는 고토로 귀환하자는 각성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 가운데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관성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헤브라이즘은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통합된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1897년도 그런 각성이 일어나니까 유대 백성들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1901년도에는 베델 성경신학교라는 미국의 그 신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를 하며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께서 그 성경학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안수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될 그 성령의 임하심을 입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성경학교 학장님이 믿음이 없었어요. 야,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야, 그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 여학생이 그냥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서 머리에 얹혀버렸어요. 자기가. 근데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이 여학생이 완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게 임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둘씩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4년도에는 웨일즈에서 그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부흥사회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도 아주사 그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대부흥이라고 말하지만 대각성운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모든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각성하는 그 운동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자는 각성을 하니까 전 세계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나라로 제각되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나라가 치유된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치유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천막을 쳐놓고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곳곳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 한켠에는 치유를 받아서 놓고 간 휠체어, 목발 이런 것들이 한켠에 쭉 장식되게 됐어요. 그때 빌리그레함이라는 그런 부흥사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CCC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치유되니까 치유의 부흥이 열방을 덮었어요.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되었죠.
예루살렘은 신앙의 근거지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지가 회복되니까 신앙 갱신 운동이 전 세계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전까지 탈권위주의, 그 기존의 질서를 다 거부하면서 그냥 그 머리를 막 길게 늘어뜨리고 막 거리의 불황아처럼 막 살고 막 그러던 그 청년들이 막 한순간에 주님께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냐면 그 캘리포니아 해안가에서는 하루에만 한 목회자가 300명씩 막 침례를 주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십만 명이 짧은 몇 년 상관에 주님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에 회복되니까 열방 가운데 신앙 갱신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뉴스상에는 웨스트뱅크라고 말하는 요단강 서안지구 그 지역이 성경에 말하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것을 극구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그 다시 세워진 절차가 그 땅에 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땅을 뺏어서 다시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땅이 황폐해진 땅에 유대 백성들이 그 1800년도 중후반부터 그런 고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하나둘씩 가서 살면서 개간을 하기 시작한 것이 살만한 땅이 되니까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유입된 거예요.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시초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대 백성들한테 맡기셨다라고 하셨고 그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지금은 그 백성이 온전치 못하지만 에스겔서 36장에 그들을 고토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겠다. 그들이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도행전 1장 그 뒷부분을 읽고서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4절부터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과의 연결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곳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 온전히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죽음과 부활을 다 이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우선은 이것에 대한 오해를 다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와 시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올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우선 뒤로 밀어두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중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 중간에 지금 무엇이 멈춰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들 가운데서만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작된 것이 번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왕국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왕국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이라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그 차이점이 영역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늘의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으시려고 하신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를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내서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왕국은 무엇입니까? 왕이 계시고 그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의 명이 법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세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인데 그분의 백성을 먼저 모으는 것이에요. 왕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통치, 주권 혹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이 그 통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파트고 그리고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부터 먼저 전 열방 가운데 먼저 거두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져 가면서 주님께서 일곱째 나팔에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을 온 열방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 죽어서 몸을 벗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됐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람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길 그대로 in the same way 그 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처인같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주님의 임하심은 그럴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래서 공중에서 먼저
그 죽었던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 순교한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예수님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그 변화된 몸을 입히시고서는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데리고 어디로 떠나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시고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 이후에 물론 새하늘 같은 땅에서도 통치하시죠. 근데 그 1000년 동안 그 주님께, 그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따른 자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나라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코 강남산에 서실 것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체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의 실체적인 증표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내 아버지의 권한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백성을 온 열방에서 주님 모으셨잖아요. 이제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영토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선 자들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왕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일을,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